예시에 드린 대로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오늘 아침에 복사기가 크고 꽤 비싼 건데 수명이 오래돼서 그런지 주보가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쳤는데 또 주일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손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는 대로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설교 중에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는 종려 나무와 같이 흥왕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자라리로다. 주의 집에서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왕하리니 이것은 주께서 곧 바르심을 보이고자 함이로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담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있는 죄를 떼어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통할 수 있는 의인이 되고 의인다움을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여러분 주보가 여기 보게 되면 이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그린 작품인데 아주 최고 걸작품으로 꽂으라고 하면 1844년 제주도 귀향살이 때 그린 세한도라고 합니다. 국보 180호라고 그래요.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무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또 종려나무. 오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한도라고 하는 이것을 그림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첫째로 저하고 종씨입니다. 경주 김씨입니다. 시족사회에서 종씨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 역사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조선 후기 안동 김씨 세도 정치에 연루가 돼서 추사 김정희 선생은 경주 김씨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주도에 유배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 있는 데는
정약용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 동네에 다니면서 연구도 하고 그래도 책도 쓰고 그랬는데,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은 또 형이 그 집 단박 안에 움직이지를 못하게 됐대요. 탱자나무로 딱 이렇게 씌워져서 그 집 바깥을 나가지 못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뭐 8년인가 몇 년인가 거기 있었다는데, 참 이게 얼마나 귀양살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살이보다는 좀 낫겠지만은,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야, 어떻게 그 집안에서 그 귀양살이를 했을까?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 가운데에 이상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청나라의 외교관 비슷한 역관이라고 그랬죠. 통역관을 있으면서 이제 청나라의 문화를 중국에 다니면서 전하고 그랬는데,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렇게 이제 중앙 무대에서 저 제주도 아주 마지막 그곳에 밀려가 있는데도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스승으로 가득히 모시면서 늘 찾아보고 중국에 오가면서 책들을 갖다 주고, 또 여기 그 의리를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상적이라는 제자를 추사 선생께서 생각하면서 이 세안도를 그렸다고 그래요. 세안도는, 이것은 그야말로 여기 나오는 대로 겨울에 추운 겨울 분위기를 그린 그림이잖아요. 세안도니까. 그래서 이 뭐 집이 한 채가 달랑 있고 여기 잣나무하고 소나무를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화가들은 이 그림을 품평하는 분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상적의 인품을 겨울에도 꿋꿋한 소나무와 잣나무에 비유하여 답례로 그려진 그림이다. 한 채의 집을 중심으로 좌우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주위를 텅 빈 여벽으로 처리함으로써 극도의 절제미를 보여주고 있다. 거칠고 메마른 붓질을 통해 추운 겨울의 분위기를 맑고 청절하게 표현을 했다. 이 세안도의 아주 그 의미가 주는 청절, 깨끗하고 절개가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무가, 이 설명을 안 듣고 보면 이게 참 그림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사실을 알고 이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보여져요. 이렇게 보니까 그야말로 잣나무와 소나무가 겨울인데도 청청하게 있었다. 우리 캠프장에도 여러분 잣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 우리 캠프장에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잣나무가 아주 파랗게 잘, 우리 이 집사님 캠프 텐트 자리 그 밑에 보면 잣나무입니다. 뭐가 잣나무인지 모르니까 이 얘기를 듣고 다음에 가서는 잘 보란 말이에요. 이 잣나무인데 꼭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옮겨다 거기다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또 우리 캠프장 마당에 보면 소나무는 아시죠? 소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큰 게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겨울인데도 다른 그 참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다 낙엽을 떨어뜨려서 가지만 앙상한 게, 그것도 미적인 감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겨울에 이 잣나무하고 소나무는 파란 잎을 그대로 달고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파란 잎을 달고 있는 게 나무로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나무가 겨울에 낙엽을 떨어뜨리는 이유냐 하면, 겨울이 가뭄이 있잖아요. 잎사귀를 충분히 먹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낙엽을 다 떨어뜨린답니다. 이 깊은 뜻을 여러분 몰랐지요? 그 낙엽을 다 떨어뜨려야만 겨울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나무와 잣나무는 추운 겨울인데도 잎을 다 지니고 청청하게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죽을 힘을 다하고 지금 버티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추사 선생께서
사랑하는 제자, 의리를 지키고 귀양 가서 별 볼 없는 스승을 끝까지 돌보고 스승으로 여겨주는 그 자기 제자를 고마워서 마치 잣나무와 소나무처럼 겨울을 만나도 푸른 잎을 청질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상적이라는 분이 또 중국에 가서 그 그림을 보여줬더니 당대의 중국에 있던 대화가들이 16명이 이 세안도에 대해서 글을 써줘서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정인보, 독립운동가, 이시영, 오세창, 이분들이 발문을 받아서 세안도는 총 길이가 10m에 이르는 발문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세안도에 대한 그림에 대한 그 글이 10m니까 굉장히 길죠. 이 정도로 그림의 어떤 그 의미가 정말 의리를 찾아보기 힘들고 시대에 휩쓸려가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귀한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꼭 큐레이터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림. 저도 이 공부한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왕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그랬어요. 먼저 여기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지명을 얘기를 했고, 또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성경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해야만 백향목 같든지 종려나무 같든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냐? 추사 김정희 선생은 자기 제자 이상적을 참 의리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해서 세안도를 그렸지만은 이것은 김정희 선생의 의견이고, 성경은 의로운 자가 어떤 게 의로운 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제갈 길로 갔고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들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모두가 어머니로부터 아담의 정말 그 피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느냐? 이건 아주 기초적인 우리 기독교의 아주 기초적이지만 아주 귀중한 구원의 진리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보면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뿐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아서 지금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방법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인 척 합니까? 구약 우리 신약 초기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 교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위선적인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척,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척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 바리새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아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이 칭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삼아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구원의 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자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과 같다. 여기서 표현을 하게 될 때 종려나무와 같고 종려나무같이 흥황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거기다 더 설명을 13절에는 더 자세히 했습니다. 주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황하리라. 프로스폴한다. 아주 흥황하게 성장하고 장성하고 승리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종려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고 여기 있는 백향목처럼 기상이 등등하며 나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유용하게 쓰이는 큰 제목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백향목은 어떤 나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향목은 성경에 96번 정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 96번 일일이 오늘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저를 믿으세요. 96번에 76번 사용됐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백향목은 주로 이때 성경이 쓰여질 때 백향목의 가장 극상품, 가장 좋은 백향목은 어디냐면 레바논이라의 백향목입니다. 레바논. 그래서 지금도 레바논 그 나라의 국기에는 중심에 이 백향목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오늘 여기 제가 그 사진은 가지고 왔는데 이
띄워볼 수 있으면 더 실감이 날 텐데요. 이 레바논의 이 백양목이 아주 좋은 나무인데, 이 백양목이 기록에 의하면 1000년 이상 살 수 있답니다. 1000년. 아주 오래 살죠. 또 곤충과 병충해에도 저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양목 송지는요, 고증에 의하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 에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싸고 거기다가 그 칠을 할 때 이 백양목 송진을 갖다 발랐다고 그래요. 백양목 송진이 아주, 그런데 이 백양목이 살았을 때 몸에서 송진이 나와가지고요, 만약에 곤충들이 달라붙으면 이 송진이 나와서 곤충을 쫓아내고 곤충이 거기에 끼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정화 능력이 있는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병충해도 잘 견디고 1000년 동안 그렇게 살고, 또 오래 있으니까 그 백양목 사진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소나무, 잣나무과처럼 생긴데 조금 틀려요. 아주 그 직경이 2.5m 정도 된답니다. 2.5m. 2.5m면 여러분들 한 팔 반 정도 된다 그래. 팔 긴 사람이. 이렇게 기니까 얼마나 그 나무가 크겠어요. 그게 한 1000년, 500년, 600년 그걸 묵으면은 그 얼마나 큰 제목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특징이 또 이렇게 그 낙엽송가처럼 쫙쫙 벗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 제목으로 극상품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백양목은 외부의 어떤 추위나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닌 나무라고 합니다. 레바논 아주 그 고산지대에 백양목은 주로 레바논 산맥 1500 내지 2000 고지에서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지난번 우리 남성교에서 등반 갔다 온 데가 기케에 660분이 안 돼요. 그런데 1500에서 2000 되는 그 고산지대에서 보통 나무는 그 이렇게 계목이 되는데 죽어서 말라서 그런데 이 백양목은 그것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 높이는 하늘을 찌르듯 하는데 30m 이상 곱고 크며 우람하게 자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백양목을 기둥과 대들보로 삼았다고 열왕기상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양목이 그토록 곱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그런 나무라도요, 벼락을 맞는다든지 그러면 그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부러지고 그렇게 됩니다. 주의 들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때 진정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백양목일지라도 주의 뜰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의 의로운 자는 레바논에 심겨진 백양목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백양목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곧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명이 1000년 정도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높은 고산지대에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세계, 우리의 영적 세계는 이 세상 사람들과 그 환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저는 318장 찬송을 좋아하는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세계는 하이얼 그라운드입니다. 높은 위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도덕적 수준, 우리의 영적 생각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높은 도덕률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영적 의식, 도덕적 의식은 이 세상 사람들이 비교도 않은 영적인 그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영적인 높은 백양목이 고지대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차원에서 하늘의 견지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백양목같이 살아야 됩니다. 곱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 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살며 상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우리는 높은 스탠드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떼쓰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주는 거다. 그것도 어떨 때는 맞아요. 하도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죽을까 봐 그냥 주는 수도 있겠죠. 여러분, 기도는 떼쓰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서 기도는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게 아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면 그 램프를 켜놓으면 마왕이 탁 튀어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해서 그걸 들어주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소통하며 교통하는 사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롭게 살아서 공덕을 쌓아서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와 계시고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 길을 간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찔러서 견딜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나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또 백양목 나무는요, 자체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도 기도하고, 또 집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혹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실수를 하지를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삶이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가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의 인격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양목이 그렇게 꿋꿋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자체의 송진이 나와서 곤충이 오면 곤충을 쫓아내버리고 또 그런 정화 능력이 있고 방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는 한 번 하면 되지만은 우리는 자백은 불완전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될 때 빛으로 소금으로 인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이런 목표가 돼야 됩니다. 쓸데없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명성이 자자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거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를 지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양목이 똑바로 자랍니다. 자체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왕궁을 짓는데 아주 놀랍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명성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때보다만큼 우리에게 영광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사자보다 더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전전긍긍하고 그저 하루 세 끼 못 먹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못 먹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망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백나무는 똑바로 자라고 송진이 있어서 모든 병균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적진 속에서도 아무도 다니엘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도 불풀무도 어떤 모함도 요셉을 감옥 속에 가두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은 백양목처럼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이 종려나무가 있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뜨거운 사막 가운데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신기루 이렇게 보게 되면 종려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 이제 통상인데 이 종려나무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게 특징이랍니다. 이 종려나무는 내가 사진에 보니까 열매가요 꼭 무슨 플라스틱 광주리에다가 이런 열매를 이렇게 하나 모아놓은 것 같아요. 열매가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그 높은 종려나무의 열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추야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열매가 대추 같습니다. 그게 야자수 나무에 이렇게 달리는데 엄청나게 많이 달려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사막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유용한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나무는, 이 종려나무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막에 자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막에 자라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종려나무가 많이 크면 한 30m 정도 되는데요. 뿌리는 300m까지 나간답니다. 높이가 30m로 자라는데 이 종려나무는 사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뿌리가 300m, 400m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 밑에 뿌리를 이렇게 자라서 가뭄에도 사막 가운데서도 존재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대 문화가 너무 얇다 그러잖아요. 샬로우하다 그러잖아요. 너무 깊으면 무덤 파는 거고, 너무 얕아도 또 큰 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적당히 깊고 적당히 넓어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사막에 심겨진 이 종려나무는 키가 30m 되는데 그 뿌리는 저 밑에 300m, 400m를 간다. 빙상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얼음 덩어리가 드러나는 것은 조금인데 그 밑에 엄청난 얼음의 물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교회를 해서 모든 문제가 뭐냐면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뿌리를 내려서 요소요소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를 세우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려나무와 같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배려해 주시는 그 시간의 몇 퍼센트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근데 지금 손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다 보여줄 시간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종려나무가 되라고 그랬는데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사회를 조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성 깊은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나가서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에 무슨 일들이 그렇게 바쁜지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지않아 이대로 가다 보면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폭풍에 쓰러지는 나무가 많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풍파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과 여러 가지 풍랑이 있을 때 뿌리가 깊지 않으면 쉽게 쓰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듣게 했을까? 하나님 차원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뿌리가 자라지 못하고 이 세상 풍조에 쓰러져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나온 구실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인격적인 그런 각성이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건 아주 기가 따갑도록 여러분이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는 그건 너무 많이 강조했으니까 그 말씀 오늘 아침 드리지 않고 뿌리를 깊게 내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막과 같은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열매를 제공해주는 종려나무같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베풀고 저들에게 열매를 줘서 생명 열매를 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예배 마치고 2층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